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너의 앞길이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어요. 특별히 이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평소에도 사용합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은수대통,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잘 되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죠. 좋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이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잘 되는 것은 형통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받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은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형통하게 만드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너 가서 한번 싸워봐라, 너 가서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길에 형통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을 보장해 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형통에 대한 이런 은혜를 받는 자, 이런 형통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홍수를 만나고 이런 장마를 만났을 때 형통했더라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가까스로 구출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 나 이미 죽은 목숨인데 내가 지금 다시 딴 세상 사는 거야.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형통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을까? 많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게. 왜? 반드시 우리는 이 일을 맞이할 사람들이니까요.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종되어 있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그곳에 다시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죠.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요셉에 대해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홍수가 아니라 가뭄이 심해가지고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침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이사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던 그 삶이 그만 애굽에서 주저앉게 되었고 안착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 애굽의 객이 되는, 이방의 객이 되는 그런 하나의 돌파구가 되고 말았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셉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요셉도. 왜냐하면 요셉이 마지막 총리를 하고 그가
애굽에서 죽을 때에 오늘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그런 약속을 해요. 다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될 터인데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 반드시 너희가 이 애굽을 나갈 때 내 해골을 내 유골을 함께 메고 나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말 한마디가 모세 때까지 이게 연결이 됐어요. 모세 때까지. 지금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모세가 가장 먼저 뭘 챙기느냐? 바로 요셉의 유골을 챙겨서 메고 나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도 애굽에서 잘 보냈던 게 아니라 종으로 보내고 노예로 보내는 그들이 그 요셉의 유골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들이 그 기다렸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 유골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언젠가는 이 애굽을 떠날 것이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야곱도 그 애굽에 들어갔다가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성공하는 바람에 그 애굽 고센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곳에서 이 야곱이 임종을 해요.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강력하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장례는 내 고향에 가서 치러다오. 애굽의 요셉이 총리예요.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보자면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면 어마어마하게 치를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땅에 장지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런데 야곱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내 유골을, 나를 장례를 치러달라고 해요. 요셉도 앞으로 몇 년 후에 4대 후에 일어날 일을 그때 유언을 했는데 모세는 그 유언을 받아서, 여러분 모세가 400년 전 그 조상이니까 뭐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신앙의 유산을 계속 물려주면서 마침내 그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오는 그 광경,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도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며칠 후 건너리 라고 하는 이 찬양은 요단을 건너서 우리 모두도 우리 영적인 저 도성 하나님의 땅에, 그 축복의 땅, 그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단지 그냥 살기 좋게끔, 내가 부자로 살게끔 단지 형통하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넘어서, 이 세상의 홍해를 넘어서, 이 세상의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도성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한평생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평생을 살았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았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한평생을 살았어 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가 죽게 됐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그의 이미지는 계속 모세의 종, 모세의 비서, 모세의 오른팔, 뭐 이 정도로밖에는 사람들에게 각인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줄 거야. 곧 광야 레바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7 족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었는데 그들이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때 그 땅을 다 비우고 그들이 전부 온 식구가 애굽으로 온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런저런 족속들이 가서 다 땅을 차지하고 자기가 등기 올리고 자기 문패 걸어놓고 7 족속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점령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내 땅 다오, 내 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땅 뺏기 해본 적 있죠? 그런 거 놀이 해본 적 있죠? 지금도 이 중동 지역은 땅 뺏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민수기에 보니까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들은 최신 무기를 가졌고 철병거를 가졌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쳐서 우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낼 때 아주 군대를 강하게 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무기를 많이 준비해서 가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빨간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고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도 함께 하심으로 인도했고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게 그들에게 가장 큰 무기. 여러분 우리 인생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나름대로 우리도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주 최첨단의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는 그 가나안 7 족속과 싸울 수도 없고 감히 거기를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과 엄마 아빠와 함께만 있으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양떼들은 목자와 함께만 있으면 양떼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무기야. 언제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자, 그래도 두 번째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끔 하는데 준비해야 될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강을 건널 큰 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창칼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해야 될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자, 그게 뭐냐면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민수기서 14장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의 정탐꾼들이 같이 함께 40일 동안을 갔다 왔거든요. 가서 이스라엘을 싹 둘러보고 왔어요. 그 정탐꾼들이 12명이.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런 데를 어떻게 들어간다고, 우리를 그곳에 간다고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여기 광야에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우리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우리 그들 앞에 메뚜기야, 메뚜기. 그런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말 자신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과연 그 땅은 정말 축복의 땅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막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당당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당했다고요. 과연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그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딱 보니까 모세가 죽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충격입니다. 충격. 모세가 110세에 죽었는데요, 120세 죽었죠. 120세 죽었는데 그때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아주 건강했던 분이에요. 건강했던 분. 그런데 거기까지 딱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데려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백성들을 향해서도 막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했던 사람이 막상 모세가 딱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마치 솔로몬이 정말 아버지가 이제 자기에게 왕을 맡겨주시고 그 아버지가 이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1,000번째를 들어가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감당하게 됐는데요. 자, 이처럼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한순간 이게 그 담대했던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무너진 거예요. 막상 요단을 건넌다고 생각하니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를 앞세우고 갈 줄로 알았지 갑자기 모세가 죽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친 이 부담감,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보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셔요. 무기라도 주면서, 뭔가 도구라도 주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 비가 많이 오니까요, 제가 처음에 목포에 왔을 때 그 해에 아주 최고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태풍이 3개가 지나갔거든요. 3개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가 와도 이렇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막 태풍이 오면서 막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그때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옥상에 올라가 보면 그때는 종탑이야, 종탑. 종탑이 20m 종탑짜리가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이 뾰족하고 높은 종탑이든지 휘청휘청 하는데요, 금세라도 막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옥상에 올라가면 막 얼마나 무섭고 두렵던지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막. 그래서 다음에는 올라가지도 못해,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요청을 해서 가장 먼저 이 십자가탑을, 종탑을 내리고 십자가탑을 좀 바꾼 거예요. 바꾼 거. 그러다가 건물이 온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우리 이처럼 때로는 이렇게 비만 와도, 천둥 소리만 나도 두렵고 겁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미지의 땅, 새로운 땅, 정말 축복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내 형편을 보니, 우리 조건을 보니 어떻게 그 땅을 쉽게 들어가겠어요? 보통 여러분 전쟁을 치러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그 소련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 힘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겨우 지원을 받아서 방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전쟁을 일으키려면, 가서 그 땅을 뺏어내려면 뭔가 힘이 월등해야 돼. 월등. 최소한도 3배, 4배가 월등해야만이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은 호시탐탐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 남한을 노리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냥 미군이 없는 한국을 생각하면 별것 아닌데, 핵무기 한두 방만 터뜨리면 이거 뭐 한국 별것 아닌데, 그런데 미군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군 철수, 미군 물러가라, 이거예요. 그러나 미군이 있으므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를 공격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 그런데 모세가 있을 때는 뭘 몰랐는데 막상 지도자가 딱 없으니까 그 부담이라는 것은, 책임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돼. 자, 그래서 7절 보십시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자, 첫째가 뭐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잘 세워진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저거 내게 주셨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조마조마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친척 본토 집을 떠나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네 이름이 창대케 돼가지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붙잡아 주셔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막상 가나안 땅이 전혀 개발이 안 된 곳이야.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때요? 잠시 믿음이 약해지니까 눈을 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사라를 얼마나 예쁘던지 사람들이 막 좋아라 할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하죠. 결국에 뭡니까?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어떠세요? 막 이런 그 청룡 열차 같은 것, 큰 뭐 아이들이 막 그 타고 있는 거 막 떨어지는 것도 이런 그 일학 시설들이 있잖아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성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얼마든지 요단도 건널 수 있고 가나안 땅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너한테 명령한 그 율법이 있잖아.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다 행해야 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딱 굳게 붙잡고 그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았다면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너를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생각만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돼.
뭘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단순한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은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돼. 하나님의 일은 복잡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꿈을 갖고, 그 비전을 갖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가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군대 속에, 가나안 땅의 군대 속에 들어갈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거칠 게 없는 게 형통이에요. 거칠 게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형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우리 믿음 생활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도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해요.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책,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게 될 것, 사실 이거 간단한 거거든요. 사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도 한때는 오히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며 불며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인데, 막상 딱 자기가 이런 일에 맞닥뜨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담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 믿음은 괜찮을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 믿음은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어떤 큰 일을 앞두고는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하다못하면 자동차 면허를 따라가서, 하다못하면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하다못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내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데도 조마조마하고 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한 자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그 말씀을 붙들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랬으면 이제 더 이상 자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뭐 좀 힘든 일 있다 거기에 같이 빠져가지고 퐁당 빠져서 막 지지고 볶고, 또 좋은 일 있다고 그곳에 빠져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고, 이게 아니라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오직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목포예담교회가 우리가 한번 부흥을 위해서 한번 하기로 했으면 그 부흥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한번 예배를 잘 드리자 이런 각오를 했다면 예배를 잘 드린 일을 위해서 오늘처럼 빗속을 뚫고 오듯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형통한 자가 되는 주인공이 되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주 큰 핵심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형통한 자가 되는 주인공이 되자.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그런 묵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시면은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걱정할 게 없어.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하나님 우리를 다 형통하게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를 못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치우치고 좋으면 좋은 대로 치우치면서 뭔가 우리 신앙이 정체성이 좀 많이 약해 있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들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무엇인가 내 생각이 더 앞서고 뭔가 내 중심이 더 앞서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그 가운데 가장 1편, 가장 첫 번째 첫 단추를 딱 열고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형통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예,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그래서 형통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는 형통한 자였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끔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두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 오늘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떤 환경에도 내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정도의 요동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 오메 홍수가 나가지고 목포에 어디에도 지금 뭔가 뭔 일이 생겼대. 어디 뭔 일이 생겼대. 물론 우리가 놀랄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예, 같이 함께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길 정도의 그런 놀란 마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뭐 조그마한 뭔 일만 생겨도 오메 큰일 났어요. 이 얘기 들으면 막 금세 어디가 뭐 그 오장 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진짜.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형통한 자로, 형통한 자, 이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오늘 이 믿음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렇게 꼭 헌면해 주세요. 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 더 하면 좋은데 내 걱정하지 말고 꼭 좀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렇게. 네.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네, 어디서든 언제든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형통하게 해서 결국에 요단을 건너게끔 만들고,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건너가요. 물에 빠질지라도 건너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어때요? 딱 제사장들 앞세우고 물이 발목에 차는 그 순간에 물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게 뭐예요? 그래도 좀 뭔가 물이 좀 점점 줄어드는 걸 보고 건너가야 돼. 물이 좀 뭔가 빠지는 걸 보고 건너가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딱 물이 지금 넘실거리고 있어요. 그때는 추수할 때였대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대요. 다른 때보다도 물이 더 많았대요. 물이 많았대. 물이 넘쳐났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제사를 납세우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발목에 차는 순간에 물이 딱 끊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끊어졌다. 여러분, 홍해는 물이 갈라집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물이 갈라져요. 홍해는요, 진도의 바다처럼요, 물이 갈라져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물이 끊어져서 물벽이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물벽이.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대표들, 12지파의 대표들에게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하나씩을 전부 가져다가 문 앞에다 다 기념비로 세우더라고 그랬어. 그래서 네 후손들이 두고두고 이 돌이 뭔 돌이냐고 물어보거든. 이 이야기를 꼭 해줘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대단한 하나님의 작품이셨던 거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의 이야기인데 한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노예로 팔려간 상태거든요. 종이 되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종으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모르지만, 모든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떠나지 않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 보디발이 노예로 사왔는데, 일꾼으로 사왔는데, 종으로 사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가 오면서부터 우리 집이 함께 형통해지는 거야.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놓쳐서는 안 돼. 폭우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그 가뭄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요셉이 비록 노예로 갔지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그 감옥의 최고의 대빵한테 은혜를 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은혜를 받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역사 이래 감옥에 제수가 사무일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요셉 이후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좀 없는 거예요. 아니, 제수한테 뭘 어떻게 믿고 이 요셉에게 모든 열쇠니 뭐니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느냐고요. 재반 업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별별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23절을 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키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형통한 자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을 붙들고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거야. 누가 뭔 소리 해도, 이 사람이 뭔 소리 해도 그건 그냥 소리로 듣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난 관심이 있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축복에만 난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루실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을 바라보는 이 여기에만 내 관심이 있어.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을 더 소개할게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예요. 자, 함께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고 뭐 별 방법을 다 쓰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용케 숨게 만들고 사울을 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지켜주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사울 왕이 들어온 거예요. 사울 왕이 들어와서 그냥 다 퍼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부하들도 다 자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신하가 내가 가서 단 칼에 내가 찔러서 저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려요. 기름 부음 받은 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막 불타는 이 마음을, 정말 자기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 왕은 자기를 못 잡아서 이 안달이 되어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당장이라도 원수를 갖고 싶죠. 그래서 이 다윗이 옷자락을 조금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지쳐가지고 그냥 자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나와서 그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왕이시오?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감동을 받고, 내 아들 다윗아, 참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이 정도로 네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 보니 너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반드시 네가 큰 일을 행하고 승리를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국에 적장도 그 사울 왕도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평생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우리 다 이 길로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극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되라. 극히 강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나가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다윗은 형통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정말 위기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그가 전쟁에 나가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져본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아예 다윗도 하나님 없이는 전쟁을 치를 생각을 안 해요. 전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 손에 맡겨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해야 해요. 우리도 이런 신앙이 되어지면 만사형통,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이 되어지고 형통한 복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저부터 물론입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마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듯이 목포예담교회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야, 정말 부흥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서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그래서 아브람 같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고, 오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아브람에게 우리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축복을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요셉이든지 여호수아든지 다윗이든지 이 형통한 자의 공통점을 제가 한번 발견해 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공통점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들은요, 원망을 하지 않고 살아요. 네, 불평을 하지 않고 살아요. 낙심하지 않고 살아요. 예, 항상 긍정적이에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원망이 나와요? 왜 불평이 나와요? 왜 낙심을 해요? 바로 이게 형통한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인공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결국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이 이렇게 달려오므로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늘 주님을 바라보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셔서 멋진 형통한 자로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된 우리 모든 예담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목포예담 교회 위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와 같이 너희 앞길이 형통하리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항상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꿈과 그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형통한 자의 복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에 잘 되는 일들로 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은혜와 삶 속에서 늘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